아버지 감사합니다. 부활 주간에 우리의 마음이 성령으로 뜨거워져서 고난을 통한 영광의 길 속에 믿음의 선택하는 한 주간 되게 하시고, 지금 선교대가 지금 마치고 돌아오는 여정 속에 있습니다. 발걸음을 주장해 주시고, 또 주일날 선교 축제를 통하여 세계복음화의 언약이 확인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8장 16절부터 20절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부터 20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말씀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3절부터 35절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인데 한번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3절부터 35절입니다.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이 눈이 가리워져서 그의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섰더라. 그 한 사람인 글로버라 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한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우리 대제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더라. 그의 시체를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또 우리와 함께한 자 중에서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하거늘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는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시니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시나이다.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러 들어가시니라. 그들과 함께 음식 잠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이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았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니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 주실 때에 우리 속에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합독하겠습니다.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지신 것을 말하였더라. 아멘. 건축과 영적 건축의 주역입니다. 오늘 선교대회가 있어서 제가 대신 인도를 받겠습니다. 오늘 마태복음하고 누가복음을 읽으면서 저는
오늘 새벽에도 설교하면서 참 은혜가 됐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떠한 상황이든 간에 언약을 굳게 잡아야 됩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이 정말 언약을 누려야 돼요. 다른 거 누리면 안 돼요. 언약이 뭐죠? 복음을 누려야 돼요. 다른 걸 누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복음을 언약을 누려야 되고요. 언약이 어디로 가는가를 봐야 돼요. 그게 기다림이에요. 그리고 언약이 맞을 때 언약의 시간표에 도전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면 반드시 오는 일이 있는데 고난이 따라옵니다. 이번 주 2부 때도 좁은 길을 가야 되는 길이 많아요. 여러분 넓은 길 가기가 편합니까? 좁은 길 가기가 편합니까? 넓은 길로 가기가 편해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 고난의 길이 어떤 사람에게는 그죠? 시험 들어요. 근데 어떤 사람에게는 이 고난이 영광으로 드러나는 영광의 길이에요. 지난주가 고난 주간이었잖아요. 이번 주는 부활 주간이에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아무 고난 없이 성공했다. 그런 걸 일명 로또 복권이에요. 로또 복권. 여러분 로또 복권 되면은 헌금을 하겠지만 어떻습니까? 그게 진짜 영광일까요? 그 고난 없이 받는 그 영광은 영광이 아닙니다. 그죠? 여러분들이 언약 안에서 인도를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언약 안에서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날 성만찬을 했습니다. 이번에도 목사님 편찮으셔가지고 제가 이제 그 성찬식을 이제 하는데 막 장갑도 안 벗겨지고 막 난리가 났는데 밀양에서는 이게 금방 됐거든요. 밀양에서는 이게 다 나와서 이렇게 다 이렇게 하고 했는데 여기 기다려도 계속 하는데 저는 은혜가 됐습니다. 성만찬을 뭐라고 하죠? 떡과 포도주를 나눠주면서 기념하라 하잖아요. 뭐죠? 잊어버리지 마라. 뭘 잊어버리지 마라. 이거를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죠? 마태복음에 그 얘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희한하게 마태복음 26장 31절과 32절에 성만찬 하고 나가고 자기가 이제 죽을 거를 아시고 얘기합니다. 너희들이 다 나를 떠날 것이다. 예수님은 알아요. 제자들이 부활을 못 믿을 것을 예수님이 알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다 떠날 것이다라고 약속합니다. 얘기합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뭐라 하죠? 아닙니다. 절대 안 떠납니다. 여러분들 잘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러고 나서 32절에 내가 부활하고 나서 먼저 갈릴리에 갈 것이다. 죽은 사람이 어떻게 갈릴리에 가죠? 그죠? 예수님은 시공간 초월이에요. 예수님은 3일 후에 부활할 걸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알고 있어요. 근데 제자들은요 믿어지는데 안 믿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잡히시기 전날 밤 제자들과 함께 가서 기도합니다. 내가 기도할 동안 너희들이 여기서 기다려라. 깨어서 기다려라. 그러면서 하나님 얘기하잖아요. 이 시험을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 시험 그냥 안 받고 싶습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뜻이 그렇다면 이 잔을 아버지의 원대로 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으로 하다가 잡힙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시험에 들지 않게 끼어 기도해라. 시험에 들 거를 예수님은 알아요. 여러분 일본 말씀에 의심하는 자도 있다라. 다 의심한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는 안 의심합니까? 여러분 건축과 영적 건축의 주역
저 성경 건축이 진짜로 여러분들의 하나님의 역사라고 믿고 여러분들 진짜로 올인합니까? 하나님은 아는 거예요. 하나님은 알고 있는 거예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해라. 왜냐? 이거는요, 마음은 원이로 돼 육신이 약한다.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처음에는 기도하면은 시험이 안 들겠구나.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육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2부 때 찬송 우리 찬양팀이 십자가 고난 예수님 영상 쫙 봤죠. 어떠세요? 여러분들 진짜로 그거를 봐버리면 갑자기 언약이 잊어버려요. 야, 이거 언약 아니구나. 어쩌면 우리가 여러분들은 예수를 믿으면 안 돼요. 그리스도인 예수를 믿어야 돼요. 이해되십니까? 인간적인 예수 그 부분을 믿어버리면 예수님이 처참하게 고난 고통 당하는 그거를 봐버리잖아요. 그럼 뭐 안 믿어져요. 근데 그리스도인 예수를 믿어야 진짜로 여러분들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 이래? 그래야 여러분들이 고난이 시험에 들지 않고 그게 영광의 길, 좁은 길을 가는 거예요. 저는 참 이번 주간에 사역 건축 현장도 있고 사역도 하면서 많이 느끼는 게 참 감사했어요. 의심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이 아니고 내구나. 왜? 인간적인 여러 가지 보면서 언약이 자꾸 잊어버려요. 자꾸 사람을 의지해요. 예수님을 의지해요. 그리스도인 예수를 믿어야 되는데 자꾸 예수님, 인간적인 것, 세상적인 것에 자꾸 마음이 쏠려버리니까 이게 안 돼요. 그러니까 어디로 갑니까? 자꾸 고난받으면 이쪽으로 가요.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육신을 가졌기 때문에 시험은 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 주도 누가복음 11장 13절도 똑같이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얘기하죠? 아무리 악한 자녀도 악한 부모라도 자녀에게 좋은 걸 주지 않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준다 했습니까? 성령을 주신다 했어요. 성령을 주셔서 뭘 한다고 했죠? 뭘 한다 했어요? 누가복음 11장 1절부터 3절에 주기도문처럼 응답받아라 이거예요. 여러분들 주기도문으로 기도하면서 모든 답이 나와야 돼요. 그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그렇게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이 땅에서 이루어지다. 그대로. 그죠? 시험에 들지 않게 마옵소서. 우리가 시험 들리 지금 많잖아요. 그죠? 시험에 들지 말게 하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저는 예수님이 그냥 요한의 제자들도 기도를 가르쳐 달라. 성령이 와 이러네요. 괜찮아, 놔두세요. 예. 성전 건축 이사 가야 된다고 지금 하나님이 말씀 중에 자꾸 이걸 고쳐도 고쳐지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이 노화가 됐기 때문에 여러분들 빨리 기도해줘서 이판사판 올 한해 그냥 확 정리를 하고 이제 갑시다. 아멘. 아멘. 자꾸 불 꺼지잖아요. 이게 설교 시간에 왜 내 할 때 불 꺼지지?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언약 안에서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주기도문으로 답을 내야 돼요. 시험에 들지 말게 하죠. 그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후에 잡히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이후 때 그 영상 본 것처럼 그 처참하게. 그러는 중에 아까 읽었던 누가복음 24장에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제자를 주고받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옆에 있으면서 무슨 일이고 물어봤는데 예수님인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왜 모를까요? 부활로 나타나셨거든요. 그러니까 제자들도 부활로 나타난다는 말이 꼭 예수님처럼 나타나야 믿는 거예요. 무슨 일이냐 했더니 야, 너는 그 일 모르냐? 무슨 일? 우리가 믿었던 예수님이 선지자가 처참하게 비참하게 죽었어. 너는 왜 그거 모르냐? 누구한테 그 말을 해요? 예수님한테 그 말을 해요. 본인인데. 우리 생각, 우리 경험 가지고는 그 예수님이 지금 우리에게 말씀 주는데도 못 알아들어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눈이 어두워졌어요.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몰라. 왜? 고난 당하면서 믿음이 다 싸그러지 없어진 거예요.
고난 받으면서 이게 안 믿어지는 거예요. 고난 받으면서 눈이 어두워져서 그인 줄 알지 못해요.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 가지고 옆에서 얘기하는데도 몰라요. 참 우리가 왜 담임 목사님이 예배에 더 집중해라 하시냐? 왜 교회를 지키라고 하느냐? 눈이 어두워지는 거예요. 예수님 얘기하잖아요. 미련한 자들아.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아. 26절에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갈 것을 얘기하지 않았냐? 그 너무 고난 받은 게 너무 선명하게 각인돼 버리니까 언약이 잊어버린 거예요. 우리 모습이 그렇단 말이에요. 지금 성전 건축 분명히 맞는데 지금 우리 고난이 너무 힘들어. 없어. 이게 없어. 이게 없습니까? 이게 없습니까?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 만나니까 예수님 향하니까 이 제자들이 뭐였어요? 마음이 어떻게 됐어요? 뜨거워지는 거예요. 믿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교회를 지키고 언약을 지키고 예배를 지키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마음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이게 없는 게 아니에요. 이게 없지. 마음이 완악해진 거예요. 왜? 고난을 너무 받으면서 말씀이 잊어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이걸 기도해야 되는데 다른 걸 기도하잖아요. 뭔가가 생겨야 되고 뭔가가 느껴야 되고 뭔가가 막 돼야 되고 그렇게 안 하면 못 견디니까 가방 싸고 교회 옮기고 나를 알아주는 내 귀에 만족하는 교회를 찾아가고 어떤 거를 찾아가잖아요. 구원 받든지 안 받든지 후대가 몰라요. 내가 너무 힘들어. 지금 현장은 그래요. 그래서 영광 받고 고난 받아야 될 것을 얘기하지 않았냐. 그래서 27절에 얘기하잖아요.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들이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를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들으니까 여러분 말씀을 자세히 들으셔야 돼. 말씀을 자세히 듣는 방법을 가르쳐 드릴까요? 첫째, 예배 30분 전에 와야 돼. 뭔 말이라고요? 예배 30분 전에 와서 기도하고 발동을 걸어야지. 찬양하고 하나님 메시지 노트 잡고 있으니까 노트를 또 보고 다 와가지고 교회 돌아보고 문 열어진 거 봐보고 다 하고 기도하고 그러면요 예배에 자세히 들리는 거예요. 헐레벌떡 와가지고 그냥 와가지고 앉아보세요. 자꾸 틀려요. 눈이 밝아졌어요. 그래서 어떤 일이 되십니까? 자세히 들으니까 그들이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한다. 32절에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여러분들 부활주일 이후에 마음이 뜨거워져야 돼요. 성경 건축, 영적 건축 그 말을 들으면서 마음이 뜨거워져야 돼요. 또 시험 듭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예수님을 아는 거예요. 우리가 안 믿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완악한 걸 알고 있는 거예요. 말씀이 자세히 안 들린다니까요. 그런데 예수님이 도망가는 제자들 찾아가가지고 얘기를 하니까 이때 되면 마음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마음 뜨거워져서 돈은 없어도 능력 없어도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면은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음이 뜨거워지는 막 뜨겁다 이기가 아니고 이걸 하자는 얘기예요. 이거를 여러분들이 이 부분에 오면 이게 아니라 이거를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기대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힘이 있으면 시험이 와도 시험거리가 안 돼요. 말씀을 자세히 들으면 시험거리가 안 된다니까요. 예수님이 깨어서 기도하라는 말은 뭐냐? 기도를 많이 하라는 말이 아니라 이걸 하라는 거예요. 이걸 제대로 믿으라는 거예요. 기도를 막 아침 새벽에도 기도하고 이게 아니라 이걸 하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인도를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언약 안에서 그 부분을 놓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일부 말씀을 보세요. 부활하신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먼저 확인할 그 5가지 얘기하시면서 뭐 합니까?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세계모를 항상 약속하셨습니다. 멈춘 적이 없고 막은 적이 없어요. 그 무슨 말이죠? 우리가 시험 들었지 하나님은 멈춘 적이 없고 막힌 적이 없어요. 우리가 시험 들어가지고 고난 속에 고난에 왔는데 시험 들어가지고 불신앙한 것뿐이지 하나님은 그런 불신앙하는 제자들을 찾아왔다니까요.
그런 불신앙하는 제자들 찾아와서 말씀을 준 거예요. 도망간 제자들 찾아왔다니까요. 누가복음 3장, 마가복음 3장에 원하신 자예요. 그 도망간 사람이 원하신 자들이라니까요. 하나님의 마음에는 그 도망간 제자들이 원하는 자예요. 우리 여러분들이 도망 다녀도 하나님이 여러분 찾아간다니까요. 왜? 하나님이 원하셔서 여러분 불렀어요.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자녀 걱정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돈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원하신 자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은 다른 게 아니라 이걸 놓고 계속 기도하면 되어지는 전도, 예비된 제자 찾아지고 보여지고 여러분 곁에서 만나게 될 겁니다. 아멘. 그래서 세계복음화를 멈춘 적도 없고 막은 적도 없어요. 복음 외에는 모든 게 재앙이에요. 이게 복음 외에는 모든 게 재앙이라니까요. 여러분 고난 속에 있습니까? 재앙 아니에요. 시험 아니에요. 영광을 향한 하나님이 정말로 여러분들이 마음이 완악해져 있고 말씀을 자세히 듣고 마음이 뜨거워져요. 마음이 완악해져. 왜죠? 걱정이 되는 거야. 왜 걱정되죠? 내 생각대로 안 되거든.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거든. 예수님이 얘기합니다. 이 잔을 받고 싶지 않.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성삼위일체. 안 받고 싶습니다. 왜?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내가 받으면 이 아들 내 안 믿습니다. 다 도망갈 겁니다. 저는 그렇게 봤어요. 내가 고난 받는 거 보고 내가 허물 같은 거, 연약한 거 막 맞고 침 뱉고 막 무시당하면 얘네들 다 도망갑니다. 제자들 다 튄다니까요. 하나님 그거 모르십니까? 그런데 내 뜻대로 말고 하나님의 뜻대로 해달라고 그 고난을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야 부활이 진짜 믿어지는 자들이죠. 저는 그렇게 묵상하면서 야 그렇다. 이 성경을 읽을 때마다요. 저는 요새 마음이 자꾸 뜨거워져요. 막 말씀이 제 마음속에 은혜를 주셔서 정말로 우리가 건축과 영적 건축 하나님 하시겠구나. 멈춰도 하나님 하시고 완공돼도 하나님 하시고 성전 건축 이후에 영적 건축과 함께 됐다면 저 성전 건축은 반드시 가장 위기 때 지어진 하나님 증거 주신 이유가 뭘까요? 우리 교단과 지금 우리 교단만이 문제 아니라 전국 전 세계에 교회가 문 닫는 시대에 우리가 저 현장에 정말로 여러분들이 건축과 영적 건축의 주역으로 마음이 뜨거워지고 완악했던 마음, 돌 같은 마음이 녹아지고 하나님 앞에 말씀을 자세히 제자리를 지키고 교회를 지키고 예배를 지키고 가정을 지키면서 한다면 하나님은 분명히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영적인 과학을 모르니까 의심하잖아요. 옆에 있는 예수님을 몰라요. 옆에 누군지를 몰라요. 왜? 부활체라니까요. 지금도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 말씀 성취, 기도 응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뭘 해야 되냐? 여러분들이 영적 서밋이 돼야 돼요. 영적 서밋. 내 힘, 내 수준, 내 기준으로는 세계복음 할 수 없어요. 영적 서밋. 영적 서밋을 약속하셨습니다. 내 수준, 내 기용을 가지고는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 영적 서밋을 놓고 기도해야 그 부활의 말씀이 믿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생을 바꿔주는 세 가지 기도와 응답이 있어요. 그게 뭐라고 하십니까? 영원하신 그리스도를 누리는 기도. 그리스도를 누리는 기도예요. 그리스도를 알고 믿고 누리는 기도. 영세전. 우리가 깨닫기 전에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어졌을 때 도저히 깨닫지도 못했을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 우리와 같지 않고 도저히 깨닫지도 못하는 인간을 향하여 구원의 길을 여신 그 영세전 그리스도, 그 말씀이 육신된 성육신 그리스도, 부활하신 그리스도 재림주로 오시고 반드시 심판주로 오실 거예요. 죽은 자들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그게 생명의 심판으로 가기도 하고 영원한 지옥의 심판으로 가기도 하고. 죽었던 우리 영혼인데 말씀을 들었어요. 말씀을 들었더니 내 영혼이, 그 죽은 영혼이 말씀을 듣고 영원한 심판을 받지 않는 생명의 이 나라로 응답을 받는 거죠. 그래서 심판주로 서실 그리스도. 그래서 부활의 증거를 가져야 돼. 증거. 무슨 증거요? 부활. 부활 자체가 무슨 증거일까요? 절대 불가능인데 절대 가능. 근데 이게 역사적으로
세상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본디오 빌라도는 죄가 없어요. 그냥 재판만 한 것뿐이에요. 근데 계속 이 역사적인 사실을 얘기하죠. 과학적인 증거, 반드시 종말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적인 증거, 성경의 약속대로, 말씀대로 태어나시고 말씀대로 죽으시고 말씀대로 부활하셨다. 지금도 주님이, 그 마가다락방 역사하신 주님이 지금도 우리에게 똑같이 역사하고 있어요. 마가다락방에 참석하지 않았던 사도 바울은 로마서 사도행전 19장에 예배소에서 그대로 재현하고 이 일이 있은 후에 그 응답이 많은 그 현장을 벗어나서 로마로 가기로 다짐한 거예요. 왜? 아니까 이게 말씀 그대로 가야 되니까. 사람들은 응답에 머물러요. 너무 좋아가지고. 그리고 문제 오면 거기에 머물러요. 비슷한 거예요. 우리는 응답에도 머무르면 안 되고요, 문제에도 머무르면 안 돼요. 우리는 언약 여정을 가야 돼요. 그렇게 돼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광의 길로 계속 인도하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누리는 기도, 계속 기도하세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해라. 다 이루었다. 우리가 남아있는 문제는 시작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세 가지 기도를 하는 거죠. 무슨 기도합니까? 신분. 여러분 절대 망할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신분을 누리는 기도. 내가 망대가 되는 거예요. 부신 현장도 전도가 중요하지만 내가 망대가 되면 내가 가는 곳마다 어떻게 될까요? 만남이 살아나요. 그게 팀사역이잖아요. 여러분 집이 살아나요. 요새 캠프를 해보면 그런 고백들을 많이 해요. 우리 남편이 저를 보면서 달라졌대요. 그런 얘기를 많이 들어요. 나쁜 얘기 했습니까? 좋은 얘기 했습니까? 좋은 얘기잖아요. 아내를 봤더니 예전에는 막 거시기 했는데 당신 달라졌네. 저희 아들이 저한테도 얘기하면 아빠 화낼 타임인데 화를 안 내시네. 늙었나? 분명히 저도 다혈질이잖아요. 화를 내야 되는데 화를 안 내신대. 힘이 없나? 그게 아니고 은혜 받아요. 그죠? 누가 봐도 그게 미션이에요. 여러분의 집에서 엄마가 달라졌네? 아빠가 달라졌네. 그죠? 그러면 그게 미션홈이죠. 꼭 누가 와야 미션홈입니까? 꼭 누구 올 때만 청소하고, 그거 미션홈 아니에요. 여러분들 내가 망대가 되면 만남이 달라요. 끼리끼리. 그게 플랫폼이에요. 여러분 무슨 플랫폼 합니까? 끼리끼리 무슨 플랫폼 합니까? 팀사역에서 뭘 합니까? 놀러 갑니까? 지교하러 갑니까? 가정. 여러분들이 업에서 뭘 합니까? 여러분들 업을 갖고 가면 뭘 합니까? 그게 전문사예요. 여러분들 지역에 빛이 임하는 지교회, 그 속에 여러분의 마음이 있고 어떤 그게 있습니까? 그게 망대죠. 그게 가는 곳의 여정이고, 그런 일들이 벌어지면 어느 날 고난 같은 일들이 영광의 이정표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안 되면, 고난이 오면 반드시 시험, 멸망의 이정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녀를 놓고도 절대로 자녀가 안 되거나 못해도 기도해야 돼요. 그러면 그 고난이요, 기도의 응답 따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를 땅끝까지, 그리고 권세 기도하는 겁니다. 왜? 예수의 이름에 그 기도를 가지고, 이름 영접하는 자에게는 자녀의 권세 주셨습니다. 그리고 영적 배경을 누리는 기도. 불신자는 지옥 배경이에요. 두려워하는 영. 그죠? 죄를 지으면 뭡니까? 죄인이라는 건 죄책감과 두려움을 늘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얼굴은 편안한 것 같은데 순식간에 얼굴이 탁 긴장되고 얼굴이 탁 그 뭐가 있습니다. 불신자들은 아무리 뭘 이거 해도 이 눈알은 못 바꾸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은 영적 배경을 누리는 기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 영생을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 나는 절대로 망하지 않아. 하나님 나에게 응답하실 것이야. 그래서 그 부분을 가지고 땅끝까지 만민에게 가는 거죠. 그러면 영광된 고난의 길이 되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 자체가, 여러분들 우리 신앙생활 자체가, 그죠? 고난의 길이에요. 고난의 길.
좁은 길이에요. 그러나 그 속에 그 다음에는 이 고난의 길과 좁은 길로 어떤 선택을 하느냐, 그죠? 이 선택 따라 어떤 응답이 오느냐,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이게 왜냐, 세상 임금은 마귀예요. 공중권세, 세상 풍속을 따라가면, 넓은 길로 가면 편안할 수는 있겠지만 결정적인 순간에는 이런 길이 옵니다. 반드시. 어쩔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 좁은 길, 고난의 길, 그 길로 가면 어느 날은 우리 선택이 분명히 이쪽으로 가면 분명히 응답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죠. 야, 보디발이 봤는데, 불신자가 봤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는구나. 다리오 왕이 봤는데 다니엘이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야. 너는 죽으면 안 되는데, 사자굴에 들어간 너 죽으면 안 돼. 누가요? 불신자 다리오 왕이 그런 영광의 길을 갖는다니까요. 다니엘은 죽으려고 메시지를 붙잡았어요. 그죠? 기독교의 원리가 뭐랍니까? 살려고 하면 죽고, 죽고자 하면 산다. 다니엘은 뜻을 정했어요. 어떻게 해요? 죽으려고. 그래서 왕의 진미를 안 먹겠다. 우상의 제물 안 먹겠다. 몇 년 동안? 3년 동안. 그것도 하루 이틀이면 괜찮은데 3년 동안. 근데 환관장이 다니엘을 보면서 은혜 받은 거예요. 또 다니엘은 환관장 보면서 은혜를 입었어요. 신기하죠? 여러분, 불신자를 보면서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좁은 길로 가잖아요. 고난의 길을 가잖아요. 불신자들도 여러분들을 보고 도와줍니다. 불신자를 통해서 하나님 역사합니다. 저는 그런 성경을 보거나 제 인생을 보거나 현장을 가보면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렇죠? 그래서 환관장이 3년 동안 다니엘이 왕의 진미 안 먹고 관리 잘하라고 했는데 안 먹으면 자기가 죽어요. 표정이 안 좋으면. 근데 환관장이 돌봐주고 은혜 입고 하라. 그러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왕의 진미를 먹은 인간들보다 10배의 지위가 있는 거예요. 다니엘은 다리오 왕에게 그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사자굴 속에 들어가려고 원래 행하는 대로. 그래서 뭡니까? 죽으려고 메시지 딱 붙잡았어요. 죽었어요? 살았어요? 살았어요. 그 바벨론 다리오 왕이 이제부터는 다니엘이 섬기는 하나님, 다니엘의 말을 다 들어라. 왜? 이 고난이 왔잖아요. 그 다니엘은 영광의 그 죽으려고 그 간 길이 영광의 길이 됐어요. 여러분들이 그런 응답을 받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신앙생활 자체가 그렇습니다. 그 믿음의 선택을 해야 돼요. 믿음의 선택이 뭘까요? 선택이 아니에요. 믿음의 선택하는 자체가 아니고 여러분들이 중심이 어디 중심이냐? 말씀 중심이어야 되는 거예요. 선택은 나중에 문제고 영적 상태가 말씀의 중심이 돼야 선택이 달라요. 뭐가 중심이죠? 뭐가 중심이에요? 이거 왜 내 보물이 어디 있냐 이거죠. 거기에 중심이 있는 거예요. 말씀이 중심이냐? 예배가 중심이냐? 교회가 중심이고 하나님 중심이냐? 그러면 선택은 그 영적 상태 따라 손이 가요, 손이 가. 그냥 가요. 선택은 되는 거예요. 선택해야지. 이게 아니에요. 그것도 한두 번이지. 우리 신앙생활 한두 번 해야 되겠습니까? 되어져야 되잖아요. 선택이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언약 안에서 말씀 중심, 예배 중심, 교회 중심, 하나님 중심이 되면 믿음의 선택이 되어집니다. 그걸 옆에서 자녀들이 봐요. 가르치는 게 아니라니까요. 부모가 그 선택을 하고 있는 게 자녀들이 그냥 보인다니까요. 그래서 불신자들도 자녀들을 교육을 뭘로 한다고 합니까? 등이야, 등. 부모의 등을 보고 한다잖아요. 앞에서 얼마나 합니까? 그죠? 좋은 아빠 때문에 애들 죽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 아들이 그렇거든. 좋은 아빠 때문에 죽겠다고. 좋은 아빠 때문에, 좋은 엄마 때문에 애들이 죽어요. 좋은 말만 다 하잖아요. 부모들은 그 부모의 말을 다 들었습니까? 자기도 안 들었으면서. 참 여러분들 언약 안에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고난 속에
고난 속에 영광된 응답의 길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힘이 있어야 돼요. 중심이 말씀 중심, 예배 중심, 교회 중심, 하나님 중심 되면 힘은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래서 현재 받고 있는 고난은 장차올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그래서 불신자들이 열망이 있어요. 열망. 무슨 열망이 있을까요? 구원받고 싶은 열망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자의 길 속에, 전도자의 삶 속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지금 하나님 떠난 인간에게는 구원에 대한 열망이 있다니까요. 아무래도 안 채워져요. 이것저것 해도 뭐가 채워지면 될 것 같죠? 그거 잠시예요. 뭐가 채워져야 되죠? 이거 채워지지 않은 이상은 그 원점이라니까. 원점 지나서 뭐만 한다고요? 나이만 많아지고 다 지나서 나이만 많아지고 힘이 없어져요. 근데 여러분들 믿음의 사람은 그렇지 않거든요. 성숙하고 인도를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인내를 하는 거죠. 여러분들 성경 건축 이후 그 다음에 이어지는 응답을 보기 때문에 우리가 힘을 내서 저 윤리 현장에 건축 현장을 가고 성경 건축을 하는 겁니다. 왜죠? 저게 다가 아니라니까요. 소망이 있으니까. 저기서 우리 후대들이 마음껏 금토일 시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금토일 시대. 금요일부터 모이고 토요일로 모이고 주일날도 은혜 받고. 그래서 뭐 하자고요? 현장 가서 보디발이 봐도 다리오 왕이 봐도 야, 너 왜 이렇게 은혜를 받냐? 왜 은혜 받냐 했더니 금토일 시대인데요. 저는 교회에서 주시는 말씀 따라서 슬기로운 신앙생활에서 악기 배우죠. 뮤지컬로 영어 배우죠. 말씀 속에서 예배드리죠. 발표하죠.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금토일 시대 소망이 있지 않습니까? 마음껏 와서 드럼도 치고 운동도 하고 다 하면서 교회 중심의 삶, 가장 어려울 때. 그래서 여러분들이 소망을 가지고 인도를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선택은 뭐냐?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느냐? 그거는 여러분들이 중심이 따라서 되어지게 돼 있죠. 흔들리지 않는 증인이 되려면 나에게 나의 언약이 있어야 돼요. 나의 언약. 나의 분명한 소명, 나의 분명한 미션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임마누엘 울산교회에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놓고 기대해 보세요. 그리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내 의견, 생각, 판단 중요치 않다. 하나님 모르면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나님 계획 찾아라. 하나님 물어보세요. 내 왜 시험 들었습니까? 하나님 물어보세요. 왜 마음이 안 뜨겁습니까? 물어보세요. 저는 이번 주 누가복음 24장을 보면서 이 제자들이 마음이 완악해지고 안 되는 것을 예수님이 꾸짖고 자세히 설명을 말하는데 제자들이 마음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맞구나. 여러분들 자세히 왜 담임 목사님이 예배를 지켜라, 자리를 지켜라, 어려울수록 예배를 드려야 돼. 그 말이란 말이에요. 마음이 뜨거워져요. 여러분들. 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니까.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성령이 역사한다니까. 여러분 말씀을 자세히만 들으면 성령이 역사하게 돼 있어요. 마음이 완악해져 있잖아요. 왜? 고난받다 보니까 예수님의 고난받은 모습을 직접 보니까 언약이 잊어버린 거예요. 저는 그렇게 봤어요. 그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런 자를 찾아서 세계복음을 했습니다. 그런 자가 여러분과 제가 되길 예수님 축복드립니다. 도망가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찾아갑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인도받으시고 침묵기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막 중심에 모세의 기도죠.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겠습니까? 광야는 어떤 길을 했습니까? 광야는 죽음의 길.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죽었어요. 언약을 놓친 백성은 죽었는데 언약을 가지고 태어난 후대들은 살았어요. 뭐죠? 죽음의 길이지만 여기가 무슨 길이라고 했습니까? 희망의 길이에요. 희망의 길. 절대 불가능이었지만 절대 가능.
그래서 모세가 붙잡은 언약이 뭐였습니까? 모세는 출애굽기 3장 18절을 붙잡았어요. 희생제사, 피제사. 그 언약을 붙잡았더니 하나님께서 10가지 기적, 홍해를 가르고, 홍해를 가르면서 앞에, 뒤에, 곁에 주의 사자가 도우고, 홍해는 분명히 강인데 마른 땅을 건넜어요. 그죠? 절대 불가능을 절대 가능으로. 그래서 5가지를 여러분들이 보면서 기도해야 된다. 여러분 5가지를 볼 수 있어야 돼요. 봐야 돼요. 이게 뭡니까? 영안이 열려야 돼요. 계속 보는 거라 하잖아요. 세절기를 보면서 뭘 해야 됩니까? 구원의 능력을 봐야 되는 거예요. 지성소는 뭡니까? 보좌의 배경을 보는 거예요. 성소는 뭡니까? 실제로 복음을, 그리스도를 누리는 거예요. 셋들은 뭡니까? 사명을 보는 거예요. 5번째 안식일은 뭡니까? 금토일 시대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3집중으로 뭐를 살려라? 나를 살려야 돼요. 누가 집중해야 될까요? 내가 아침과 낮과 밤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는 3세팅 하는 거죠. 그래서 뭘 살려라? 교회를 살려라. 3응답으로 뭘 살려라? 세계를 살려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언약 안에서 이 부분을 놓고 기도하시면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건축은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난관과 이론이 있는데 우리에게 하나님 믿음을 준비하게 하시고, 제가 오늘도 이제 신협을 갔다 오고 지난주도 신협을 갔다 오고 은행을 갔다 올 때마다 느끼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은행을 통해서 우리에게 소스를 주는 거, 우리를 괴롭히는 것 같죠? 안 그렇습니다. 행복심리도 이제는 같은 배를 탔으니까는 할 수 있도록 도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은행에서도 이제는 돈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돈을 더 빌려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결국은 우리가 응답받아야 되겠죠. 저는 은행 가서 은행 치과 얘기할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진짜 기도하게 하는구나. 위기를 몰아넣고 불신자 통해서 성경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훈련시킬 때 강대국을 통해서 강대국을 몽둥이 삼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키거든요. 저는 은행을 갈 때마다 여러 가지 좀 마음이 아프죠. 근데 저는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저 현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해 달라고, 우리가 진짜로 전문성으로 기도해야 되겠다. 근데 하나님이 은행을 통해 여러 가지 것들을 어렵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더욱더 인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이번 주 월요일 날도 이제 3층 타사를 잘 했고요. 또 5월 8일 9일쯤 되면 또 이제 3층 PT층 또 하고, 6월 중순쯤 되면은 거의 이제 콘크리트 타설이 다 되면 이제 외벽은 이제 딱 이제 누가 봐도 이제 딱 건물이 이제 완구가 되어집니다. 다 여러분들의 기도고요. 다 여러분들의 응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끝까지 건축과 영적 건축 주역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의 주역이지, 건축위원은 헌신하고, 저는 아론과 훌처럼 모세가 기도하도록, 그죠? 모세가 기도하면 승리했잖아요. 저는 아론과 훌처럼 목사님을 기도할 수 있도록 선교대 안 가고 이렇게 딱 설교하고 현장 지키고, 그게 전도 중에 전도, 그죠? 저도 현장 가고 싶은데, 그죠? 근데 그게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이 홀리메이슨의 전쟁 속에 여러분들이 승리하기를 예수님 축복드립니다. 우리 사회전 활동까지 기도하겠습니다. 특별히 선교대회인데요, 여러분들이 건축과 영적 건축, 영혼응답의 그 시작을 같이 누리면서 함께 기도의 밤 되기를 예수님 축복드립니다. 사회전 활동간 기도하겠습니다.